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굿모닝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그로 인하여 감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과 같이 이세벨의 경고 가운데 이세벨이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잡아 죽이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이 엘리야는 숨어 있습니다. 굴에 숨어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은 찾아가 만나 주시지요. 그것도 오늘 말씀 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엘리야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굴에서 나오는 엘리야를 향해 내가 왜 여기 있어? 라고 묻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이제 오직 나만 남았지 않습니까? 라고 나만 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두 번이나 반복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파놓은 굴 속에 때로는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고민의 굴, 걱정의 굴, 염려의 굴, 때로는 실망의 굴, 서운함의 굴, 아니면 때로는 화남의 굴. 그때 여러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내가 왜 거기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은혜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숨어 있거나 머물러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한 가운데도 그저 걸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묵묵히 이겨 걸어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의 물음 가운데 하나님은 똑같은 답을 하는 이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 엘리야에게 다시금 소명을 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느냐? 그 질문 앞에 똑같은 대답을 하는 그 엘리야에게 이제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멈춰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에 우리의 마음에 굴 속에 갇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를 향해 하나님 말씀하시길 돌아서라 합니다. 이 엘리야의 돌아섬의 순종함 가운데 어떠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가? 엘리야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돌이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작되는 한 사람의 돌이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엘리야에게 돌이켜 가서 전하라 하시며 무엇을 전하라 합니까? 말씀해 보니까 15절 하반절이죠.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사바데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세 명의 인물을 선택해서 하나님은 기름 부으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하사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사엘은요, 살인하여 왕권을 잡고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이유는 여전히 그 사람을 통해 북이스라엘을 채찍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바알에게 입맞춘 자들, 바알에게 마음을 뺏긴 사람들을 하나님은 때리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도망온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예후의 칼을, 그렇게 해서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를 누가 죽여요? 예후가 죽일 것이다. 이 예후는 또요, 이 아합의 가문을 멸망시키고자 하나님께서 예비를 하신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 아사엘을 통해 북이스라엘을 더 괴롭히게 해서 그들을 깨닫게 채찍질하신 것처럼 이 아합의 군대 장관의 아들로서 이제 아합을 너무나도 잘 아는, 그 가문을 너무나도 잘 아는 바로 이 예후를 통하여서 이 아합 가문을 멸하시겠다. 이 아합 가문에 있는 이사벨까지도 멸하게 되려고 하는 것이죠. 또 그 칼을 피하는 자를 누가 죽이겠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에게 기름 부은 마지막 마침표를 찍겠다라고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가서 순종하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갇혀 있음에서 돌이킬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사람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엘리야가 부르는 엘리사의 모습입니다. 엘리사는요, 농부였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와서 나와 함께 가자 했을 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저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희 부모님들 잠시 뵙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우리 신약성경 앞부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나로 내 부모의 장사를 먼저 지내고 오게 해달라고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죽은 이들은 죽은 이들끼리 하게 놔둬라 하면서 따라오라고 합니다. 이때와 지금의 차이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도망갈 거리를 찾았던 자에게는 그에 맞는 대답을 해주셨고, 오늘 이 엘리사가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 소를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주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을 들었더라. 엘리사가 돌아갔던 것은요, 농기구들을 다 불태워서 소를 잡아서 그 소를 떼어 백성들에게 나눠주면서 이제 자기가 하고 있던 이 농부의 일을 이제 끝내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제자들이 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왜냐면 그곳엔 자신들이 할 일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엘리사는 돌아가도 자기가 할 일을 남겨두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소망입니다. 엘리야를 따르라는 그 엘리야의 말씀에 엘리사는 그토록 모든 걸 내려놓고 그자로 쫓아갔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신앙이 아니라 앞에 것, 주님이 주신 그 소망만을 쫓아 달려나갈 수 있는 용기, 믿음, 확신.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찾기를 원하셔서 오늘 엘리야를 왜 내가 거기 있느냐라고 부르신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왜 내가 거기 있느냐라고 부르실 때 우린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멈춰 있는 이 순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금 발을 내딛고 믿음의 소망을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 우리의 앞길이 어찌 될지 알 수 없으나 그 길 또한 예비하시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나아가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바로 오늘 하루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